로마서의 마지막은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로마서는 이신 칭의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믿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다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름받은 것입니다. 부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것까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강팍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이 시간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않았을 그때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나지도 않아서 서로 행위를 보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 부모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놀랄 텐데요. 15절에서 18절 보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16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원하는 이걸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박질에서 1등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부모의 역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 사람도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삶이 아름다워서 그랬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의 사람이 될까 봐 끊임없이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와 바로와의 관계. 모세가 몇 번이나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달라. 이렇게 10번이나. 근데 10번 다, 그래, 가라. 그랬다가 또 재앙이 나면은 이번 한 번만 물러가게 해주면은 정말 백성을 보내겠다. 그랬다가 또 나면 안 돼. 안 보내. 뭐 이렇게 10번이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해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를 10번이나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것, 이것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를 강팍하게 했다. 이러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왕 앞에 한 번 서기도 두려운데 그걸 10번씩이나 가야 하는 모세. 정말 여러분 친구가 나한테 싫은 말을 하고 약속을 어겨도 우리 몇 번은 갑니까? 3번은 가지. 그렇죠? 3번, 그래. 3번은 3번, 3번은 간다. 그래.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렇게 10번씩이나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에게는 죽을 맛이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지만 사실은 왜인 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계 만국에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기도하고 열심히, 그래 알았다, 네가 가거라. 그러면 가기도 전에 야, 너 모세가 올 거야. 그러면 네가 나가서 네 방 들어오기도 전에 알았다, 네 부탁 다 알아. 그래 그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모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야 예원아 너 가서 전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찾아가가지고 야 예원이가 너한테 전도하러 올 거거든. 가서 좀 맞이해. 그리고 진작에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냥 믿는다고 먼저 말해봐. 이렇게 하면은 예원이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풍요로움은 우리가 감히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왜 그렇게 오랜 동안 놔두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북한 같은 왕권이 지속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아예 없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들, 손자에게로 이렇게 왕권이 넘어간 예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 가장 극악무도하고 잔인무도한 정권이 북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잔인무도한 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으시나?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렴풋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런 환경을 두셨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따라갈 수 없지만 그들을 모슬렘 정권, 그냥 예수의 이름만 대도 목을 베는 그런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북한 사람밖에는 없으셨나? 거기서 그렇게 양육하셨나?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바로에 강팍하게 한 것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정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잘 되는지 모릅니다. 건강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뇌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22절에 보십시오.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바로를 오랜 동안 그 권좌에서 오랫동안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을 그렇게 오랜 동안 놔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불쌍한 그릇으로 여김받아서 오늘 이렇게 그렇게 어겨도
그렇게 고집을 피워도 그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쉽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너 이틀 동안만 죽도록 일해 구와. 그러면은 내가 의로움으로 인정해 줄게. 아니 너 천안 서부역에 가서 한 달 동안만 밤 12시에 봉사활동을 좀 해봐. 거린들에게 먹을 것을 줘. 그럼 내가 의로 인정해 줄게. 이건 쉬운 거잖아요. 이건 의로 인정받기 쉽잖아요. 한 여인을 이제 이렇게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100번 꽃을 100일에 한 번씩만 나에게 갖다 줘. 그러면 내가 널 인정해 줄게.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렇게만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겉모습은 아니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이게 제일 쉬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도 않잖아요. 내가 마음 먹으면 마음이 됩니까? 나 저 여자 사랑해야지.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져요? 안 그래요. 사람은 내가 예원이를 좋아해야지. 그런다고 예원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행위를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100만 원을 주면 날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줘. 이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마음으로, 이 말은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도 자기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마음 먹어놓고 저녁 때가 되면 후회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믿을 바가 또 못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가짜가 아니야? 나 엄마 사랑한다는 말 가짜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가짜가 아니야?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도록 몸이 아프면 예수님을 욕하고 죽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 접어들면 예수님을 욕하고 죽어요. 왜?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도 쉬운 건데 어찌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너무도 쉬운 건데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자기 스스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대부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직원들이 퇴근 안 하면 사장이 그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요. 아니 뭐해, 빨리 퇴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진심이야, 아니야. 근데 그건 사장도 몰라요. 지도 말해놓고. 그래서 다 순식간에 다 퇴근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괘씸한 놈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도 우리의 본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요. 계속 연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연필을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연필이를 고문하여 죽게 한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고 그것에 옳다고 표를 던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이제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벽이, 금이 가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길래 죽으면서도 일을 할 만할 텐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진짜 원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잖아요. 정말 이 말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 일찍이 그 사장들을 한 30-40명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혀 색다른 사람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장인데 이 사람은 건설회사 사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자기 동업자하고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장로고 두 장로가 모여서 한 장로와 한 수집사라나 이런데 교회를 몇 개 졌냐니까 한 수천 개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전에 부도가 났답니다. 나는 그래서 부도가 났다는 말이 교회에서 한 10억이었으면 될 거를 한 20억짜리 건물을 져놓고 돈을 안 줘서 망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장로하고 안수집사를 부도나게 하다니 참 너무했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지었는데 자기 딴에는. 그 믿음은 이제 가짜 믿음이지만 어쨌든 본인은 진짜 믿음으로 생각했을 테니까 믿음으로 지었는데 돈이 안 따라준 거니까. 우리가 늘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그 몇천 개의 교회를 지으면서 엄청 큰 회사라네요. 나는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온갖 큰 교회 무슨 교회 막 하더라고요. 근데 단 한 번의 교회에서도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에 이렇게 짓는 교회는 없었고 돈을 좀 부풀려라. 10억이다 그러면 한 15억 좀 만들어 놓고 5억은 리베이트로 가져와라. 누가? 목사가. 그러지 않는 교회가 단 한 군데 교회도 없었대. 그래요. 이건 그 사장이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간혹 목사가 말하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는 장로들이 파워가 큰 교회는 장로가 말하기를 좀 부풀려서 해놔라 그래 놓고 중간에 가서도 건축비 부풀려 그래 놓고는 나한테 가져와. 요 두 군데의 교회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건 그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파산했냐 그러니까 리베이트 갖다 주는 것에 더 이상 나 이렇게 하면 지옥까지. 그리고는 장로 한 사람은 나 죽어도 이런 짓은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이제 그만뒀고요. 이 사람은 안수집사였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원이 아빠가 나는 목사는 절대로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런 말 한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돈 빼서 리베이트를 받을 만한 기회가 저에게는 없으니까 저도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점검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외 없다면 저라고 어찌 예외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가짜죠. 근데 왜 그 한 회사가 그렇게 오랜 동안
그 거의 모든 교회를 다 지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그렇겠더라고요. 목사가 만약에 주원이 리베이트 2억만 가져와요. 그랬는데 만약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정말 양심껏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 건축 설계사를 선정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줄 거 아니야, 그 공사를. 그러면 뭐라고 소문내겠어, 이 사람이 나가서. 야, 그 교회 목사 2억 달라고 리베이트 달라고 그래서 나 그만뒀어. 이렇게 이 소문이 조금 있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사 떨려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리베이트 달라고 그러면 주는 교회 다니는 장로 회사, 요 회사를 다 소개시켜 준 거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이렇게 해봐. 이러면 돈 잘 뺄 수 있어. 요렇게 다 소개해 준 거지. 요 사람은 안전해. 누구네 교회도 다 그렇게 졌대. 그러니까 요 사람하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참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찬송가를 선정하고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CBS, CTS, 극동방송이 다 한꺼번에 넘어가고, 기독교 서예 이런 데가 한꺼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지 안 해준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성경 우리한테서 안 사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 넘어갔죠.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불쌍한 자들이죠. 이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대를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만한 세대여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북한에서 태어났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원수 앞에 세워놓았다는 사실, 연필이 앞에 그렇게 흉악무도한 자기의 자녀가 있을 텐데, 14살짜리 자녀가 있을 텐데 그 14살짜리 아이의 손톱을 하나씩 빼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가 전달되기를 예수님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붙잡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고문을 받도록 만드신 거죠. 그냥 고문 받지 않고 총으로 딱 쏴서 죽였으면은 그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연필의 죽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만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나를 죽이는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수요일 날 그 거장들의 학교 학생들이 왕 앞에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라고 자신의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룸메이트가 나 때문에 구원 얻도록, 아내가 남편이 나를 인하여 구원 얻도록, 그가 흉악무도하고 극악무도한 말을 행하고 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 내가 서 있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남편을 주고, 그런 아내를 주고, 그런 자식을 주고, 그런 부모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했죠. 수천 교회 목사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서 장로가 주도권이 있는 사람은 장로가, 목사가 주도권이 있는 사람은 목사들이 그렇게 리베이트를 가져오고 교회의 건축비를 올려라, 부풀려라,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말했는데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감람나무 원가지로부터 잘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이 예수 믿는 이것이 꺾여질 수 있고 영원히 배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앞뒤의 말씀을 보면 원가지들도 라고 하는 것은 참감람나무, 너도는 돌감람나무, 이방인 우리는 돌감람나무인 거예요. 참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가지를 잘라버렸거든. 너 돌감람나무, 너야, 너 주원아, 너도 제대로 안 믿으면 너도 잘라버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 있는 믿음의 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고집 피우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세상의 말,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는 세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길로 갑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명예 이야기, 이 세 이야기 아니면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즐거움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는 모든 핸드폰에서의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WCC에 포함되어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인간 말고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만났어도 그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짜로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그냥 진짜 가짜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땐가는 기억은 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하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그 인간을 진짜 존경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래도 존경할 구석이 있나 봐. 그래서 먼저 하라 그러셨지. 저도 어느 날 누가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흥분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존경한다 말해줘야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야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해야 할 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지금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현세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해. 천국에 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어떤 극난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해. 환난 중에 지금 환난을 잘 참아. 기도에 항상 힘써. 기도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을 쓰셔서 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가 가장 힘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힘쓰면서 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근데 정말 딱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아니네. 이 사람의 삶은 정말 아나무인격이네.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말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나무인격이 그런 사람, 진짜 이 사람 진짜 강박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 말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딱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제가 안 나타나기를 우리 팀장님은 원하셨더라고요. 우리 교감선생님도 못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어려움을 받겠다 이거죠. 사실은 사람 앞에요, 강팍한 사람 앞에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몇 날 며칠 밤을 잠 못 자고 괴로워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접해야 되고요, 누가 왔을 때 피하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 꿋꿋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면서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얼마나 강팍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얼굴에 나타나고 말 톤 하나하나마다 그 언어가 그냥 화살처럼 콱콱콱콱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언어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어느 날 우리로 인하여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럼요. 그런 사람들도 축복해야만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럼요. 지금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이 아닌 사람, 강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들이 지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향하여 원수된 사람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가 당할 고난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냥 사정사정 하는 거죠. 나를 좋게 보도록, 그 사람이.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살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가 원수 갚지 마.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실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서도 원수 네가 갚으면 안 돼. 국가가 갚아줄게. 만약에 우리 아들을 죽인 자에게 내가 가서 대신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감옥에 또 갑니다.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나라에서 해줄게. 그 감옥을 살게 하거나 걔 사형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 네가 갚지 마. 내가 친히 갚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일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배고파 있으면 잘 됐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여줘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숯불을 이 머리 위에다 쌓아 놓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뜨거운 게 여기 이 숨구멍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냥 이 머리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뛰는 데 부분이 있어요. 크면은 이제 그게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대보면 알거든요. 거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이 여기에 닿으면은 곧 죽는다 그러네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걔를 죽인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뜨거운 걸 두면은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냐. 그러니까 그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너에게 사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면은 정말 화끈거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요.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악에게 치는 것은, 악으로 대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기는 것이죠.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빚도 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11절 이하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단정히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비밀도 없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알아도 우리에게 비밀이, 부끄러울 만한 비밀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빚된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두운 데서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판단할 목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아내도 자식도 물론 말입니다. 물론 룸메이트도 선생님도 이렇게 판단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5절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일날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말할 것이고, 나는 모든 날이 똑같다고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할 것이기 때문에 이날과 저날이 중요하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7절 8절은 여러분 책상 앞에 놔두고 날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진짜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21절 두 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느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 혹시 고기를 먹으면 제사 지낸 음식이잖아, 이 사람 저 사람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판단하도록 형제들 앞에 거칠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만한 내용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난 고기 안 먹을 거야, 평생토록. 먹어도 되는데 말이에요. 나 포도주도 원래는 약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랬잖아요. 난 약을 위하여 먹을 수도 있지만 나 포도주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거치도록 넘어질 돌을 놔두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만 합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이웃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이웃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편지 말미에 쓰는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진유를 내가 소개할 때, 진유,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몫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내가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머니, 제 남편은 제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몫이라도 언제든지 수없이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그런 말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그는 나의 보호자였어요. 이렇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호칭이 있는가 보시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몫이라도 내어놓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은 오직 전도만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나라로 갔습니다. 제 아들은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여 제주도를 언제 갈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배를 타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는 아예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겠니? 그랬더니 국내로 가야 된대. 비행기가 무서워서. 진짜 비행기 탈 때 무서우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가
뭐 100m, 150m를 푹푹 떨어지는데, 야, 정말, 야, 이래서 진짜 두려워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탔는데, 제 딸은 재미있게 스릴을 느끼는데, 저하고 제 아들은 막 울려고 사색이 됐습니다. 믿음이 좋은 모양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튜디오스들이 불쌍히 여김을 궁휼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불쌍하다. 어쩌면 좋아.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분은 이제 우리한테 불쌍히 여기겠을 텐데, 여러분,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몫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저와 여러분 그렇게 꼭 나 외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나?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반석이를 위하여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유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예원이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진유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13절 16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그 담임 목사였던 분 한 분이 저희 어머니를 소개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 선생님 어머니,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조 선생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예요. 이분이 40일 금식기도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세월들을 저희 어머니가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곰국을 끓여다가 주셨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여인들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진유 어머니, 그는 곧 내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희원이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였습니다. 여인들이요, 이런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만 섬기는 자,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냥 온갖 좋은 말들은 다 한꺼번에 해서 미혹하게 하는 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뿐이다. 이런 것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로마서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어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순종. 이것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시작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제 말씀을 지키되 온전히 지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화의 단계를, 성화의 단계를, 영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 율법이 정한 것을 온전히 이루면서도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